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기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울부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맞게 될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선택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지금 현재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선택은 한결같습니다. 10분만 자야지라고 하는데 아침 햇살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면서 한숨을 내쉴 때가 있죠. 혹은 잘한 선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길 참 잘했다라고 뒤를 돌아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인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죠. 이스라엘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마냥 그렇게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모압은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앞에 머물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인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모압의 신을 들여오는 그런 이방신을 들여오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완전히 떼어놓기는 어려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는 알이 망하고 황폐해지고 또 기르가 망하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은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수도인 라빠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르는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압의 도시와 그 도시들을 지키는 요새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으로 모압 전체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모압의 도피한 자와 땅에 남은 자들까지도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김없이 모압은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순간 가운데에서 모압 백성은 상당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이죠. 2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고 크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그들의 슬픈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했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습은 비슷했으나 모압은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자 모압은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우상이 있는 산당으로 갑니다. 나라를 잃고 또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슬픔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우상들에 대한 원망을 담아 산당에서 슬퍼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슬픔은 자신들의 소망을 지켜주지 못한 신들에 대한 원망이 섞인 그런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이방들이 멸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우상을 섬겼고 이방 섬기기를 자신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던 나라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모압이 얻게 된 것은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앞에서 맞게 되는 참담한 결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슬픔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 모압의 후회가 혹시 들리십니까? 잘못된 선택 앞에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불가능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압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미리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소망과 기준을 자신들의 삶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짓신 앞에서 눈과 귀를 다 가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새벽부터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제시하여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은 모압 백성이 자신들의 산당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슬픔과 절망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압이 품었던 슬픔은 원망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의 슬픔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슬픔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죠. 자신들이 사랑했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죠. 재산을 잃어버렸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압의 슬픔은 여기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절망에 빠진 이유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에서 살고 죄 아래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모압이 슬퍼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슬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압의 슬픔은 더 깊은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우상 앞에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의 슬픔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입니다.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첫 발걸음입니다. 세상은 슬픔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들을 잃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기준들을 나는 슬픈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에 맞춰서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슬픔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참된 소망과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심판은 너무나 슬픈 것으로, 소망 없는 것으로 끝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심판은 또 다른 시작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길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살 길을 이미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세상과 동일한 슬픔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죄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얻지 못하는 것을 후회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만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